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청년부 담당이라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또 청년들의 또 진로나 결혼과 이런 문제가 참 저에게도 고민거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늘 또 그게 기도 제목이고 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 상황을 보면요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년들이 바라보는 이 앞으로의 그런 진로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 정말로 암담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볼까요? 한번 보시면 먼저 PPT를 보여주세요. 50만 명이나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이번 생에 나는 망했다라고 한탄하면서 지금 취업의 문제에서 지금 고민하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규 사원들을 하지 않고 경력자들을 주로 많이 뽑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청년들이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이제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 위기에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참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데요.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청년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1년에 5만 몇천 개가 지금 공장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되겠죠. 중국의 저가 공약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제조업들이 오는데 여러분 제조업이 없으면요 직장과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조업하는 분들이 다 지금 망했다고 소리치고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방송사에서 이건 뭐 다른 뭐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여수나 이런 데 봐보면 3천만 원 공장의 매출로 뭘 하던 분이 30만 원도 한 달에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우리나라와 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될 세상은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여러분 잘 될까요? 대기업도 지금 망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지금 여수에 각 이 석유 사학 단지가 있는데요. 일거리가 없대요. 지금 나라와 모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얘기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 없어요. 나라적으로 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려운 때예요. 다른 거 안 봐도요. 군산 한번 가보세요. 군산 우리 치다를 가보세요. 문 닫은 가게 점포 낸다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장사 잘 된다는 분이 지금 손에 꼽힐 정도예요. 이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려운데 더 중요한 건 더 어려운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암담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걷게 될 우리 어른들 세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정말 직장과 뭐 이런 것들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정말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많이 흘리는 그런 기도 제목과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떤 거는 그냥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과도 같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성경책을 봤는데 이와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와 동일한 시대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또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모스는 이 선지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음란한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했던 그 선지자하고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에 살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고,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남쪽에 살면서 북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다면 참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많이 어렵겠죠. 그죠? 한 가지 얘기해도 남쪽에 제가 있잖아요. 근데 북쪽에 가가지고 당신들은 망합니다. 당신들은 가면 얼마나 여러분 반대가 심하고 얼마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드고야 지방의 목자였어요. 양치던 목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떤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신학생들, 목사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 다 파락해서 하나님이 양치는 목자를 들어서 북왕국에 선포하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쓰지 않고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도 사용하시고 또 신학생도 사용하시고 여러 종들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평신도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신학교와 주의 종들만 쓰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급하시면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얘기를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을까요? 자, 아모스가 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기원전 670년에서 750년경에 아모스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가 기록된 거 30년 후에 어떻게 되냐? 722년 전에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30년 동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지. 그때 남쪽은 누가 왕이었냐면 우시야라는 왕이었고 북쪽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요아스의 아들이 악한 왕이 그 북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어땠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잘 살았어요. 먹는 거 진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어요. 그죠? 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다운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하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는 신앙이 어떻게 하냐? 종교적이 됐어요. 그냥 겉으로 그냥 주일날에도 어떻게 하냐? 예배 한번 드리고 끝. 이런 식으로 바뀐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들이 부유하게 되긴 했지만 그 부유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또 하나님을 버려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붙잡고 있던 시대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셔서 어떻게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뭐냐면 바로 아모스 4장의 이야기인데요. 아모스 4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해주시는데 5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7장 4절 6절에 보면 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보여주고 7장 1절에서 3절까지 메뚜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7장 7절 8절을 통해서 다림줄에서 이게 저울로 접었더니
이게 비정상이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8장에 보면 여름 과일 한 상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이렇게 썩어지게 하시고, 또 무너지는 기둥 한 상을 통해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돌아오도록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보세요.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러 하라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누구예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는 누구 기뻐하는 거라고요? 너희 기뻐하는 거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여러분 교회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예배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아까 경제적인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잘 영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모스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가 잘못되니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를 깨끗게 하며 다 없애버린대요. 양식이 떨어지게 한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또 경제적인 위기도 주고요. 7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너에게 비를 다 멈추게 해버린대요. 성읍에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고 땅의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게 하고 두세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아오라.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4장 9절에 보세요. 곡식을 또 마르게 해요. 재앙과 깐부기와 또 동산의 모든 포도나무와 무화과 감람나무를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계속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서 한 것처럼 내가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로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를 코를 찌르게 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신호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하기 원하면 혹시 이 모습이 아닌가? 계속해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랑해서 주시는 신호인데 아직도 세상의 것이 또 다른 것이 더 가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절부터 한번 13절까지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신대요?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장 11절 13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13절 보라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멸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재앙은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재앙은 받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너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5장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오고 싫어했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하시냐? 한번 우리 5장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델이 어딘 곳이죠? 베델 아시는 분? 베델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여요? 본 데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오지 말래요. 나 베델 가면 살 것 같이 생겨도 오늘날로만 베델이 교회예요, 교회. 베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오지 말래요. 들어가지 말래. 살 거 생각하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길갈은 어딜까요? 길갈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진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도 오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곳이 바로 어디냐면 브엘세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지 말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곁에만 오면 살 것 같습니다라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우상의 제단으로 우상의 집으로 치부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게 더 충격이에요. 하나님 떠나시면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오라고 이렇게 어려움과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죄송한 얘기지만 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면 어떨까? 그게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없겠습니까? 6절도 보십시오.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6절.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다. 요셉의 집이 어디예요? 믿음의 우리 조상의 집이잖아요. 다 없애신다는 거. 안 돌아오면 불과 같이 끌 자가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요, 아모스 시대하고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똑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나라의 지금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정치적인 문제 저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성경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자 깨닫지 못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성경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이 가득했는지요. 여러분, 정말 이 설교 시간이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여자를 상간하는 그런 일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런 일들이 가득했던 때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는데 지금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지금 주변의 모든 그런 돌아가는 일들이 정말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한번 우리 아모스서 7장 16절 17절 한번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16절 17절. 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게 참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무서운 얘기가 하나님의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하지도 말래요. 예언하지도 말고 경고하지도 말래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심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5장 한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책을 직접 보세요. 이거 보시는 것보다 성경책을 봐야 돼요. 한번 5장 1절 8절까지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1절에서 8절까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하나님은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을 주셨는데 어떤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네? 뭐라고요? 네, 맞아요.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살 길이 뭐라고요? 4절, 6절, 8절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4절. 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6절도 동일하게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8절에도 보시면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 여호와시니라. 살 길이 있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살 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아멘.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아무리 아까 제가 절망적인 상황을 들려줬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찾는 게 뭘까요? 찾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리 히브리 말로는 따라시라 그러는데 따라는 구하다, 추구하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찾는다는 단어가 주로 무슨 뜻일까요? 찾는다는 거. 요즘 우리가 뭐 하고 있죠? 기도학교 하고 있죠. 제일 다른 것도 중요한 뜻이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원어에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살 길이십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우리 7장 14절을 보면 이게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 한번 더 읽을까요? 여기 이사야 55장 6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기도가 뭔가 했더니요, 다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기도가 간구만 하고 끝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기 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단순하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 길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또 아사 왕이라는 선지자도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역대하 우리 17장 4절에 보면요,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을 데리고 병거 300석 탱크 300개를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러분 아사 왕에는 58만 명밖에 없었어요.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군사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그때 아사 왕이 했던 게 뭡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비춰줘 보세요. 역대하 한번 비춰주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되냐?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으므로?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을 다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지니 우리가 주를 뭐했으므로?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를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았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군대의 모든 것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그래서 아모스도 이 사실을 알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 7장 2절 3절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7장 2절 3절 5절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아모스도 이 사실을 알고요, 처음에는 절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했어요. 그런데 살 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알고, 자 7장 2절 3절 5절인데요 2절부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아모스의 기도는 뭐예요?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 7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돌이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치소서였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하소서, 돌이키소서, 그치소서라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사하소서, 돌이키소서, 그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찾는 아모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아모스도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내가 다시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야곱이라는 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미혹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찾고 다시 기도했더니 6절을 보세요. 6절. 자, 6절이 참 중요합니다. 6절. 보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모든 이 땅과 우리 가운데 행할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스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좀 크게 해야지. 수련의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청년부 화이팅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들만 한다면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뜻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을 보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 9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막 심판이 없었는데 하나님 다시 찾으면 산이라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얘기가 여러분 아모스서의 이야기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요, 마지막 절 8절 한번 우리 5장 8절 우리는 본문 말씀 마지막을 보고 우리 말씀 마치려는데요. 한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5장 8절 한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5장 8절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럼 한번 같이 여러분 성경 보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찾고 나가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별과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또 사망의 그늘이 아침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시게 만들어 주신대요. 또 백주로 어둠이 밤이 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처럼 하나님 모든 재난들을 다 순식간에 다 날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닷물을 불려 지면을 쏟으시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일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찾고 나가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다 우리의 기도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오늘도 안타까우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 옆에 사람에게 한번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